큼지막한 상자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길이는 1m 25cm 정도. 이것도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폭은 75cm 정도. 높이도 75cm 정도 되는 상자입니다. 이 강대상보다 높이는 조금 낮겠지만 길이와 폭은 좀 더 긴 그런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안과 밖을 모두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빈 상자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인 아론이 갖고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니까 생나무가 아니고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가 이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 항아리입니다. 이 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인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썩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 2개입니다. 처음 돌판 2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또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써주신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물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은 금 항아리,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 이렇게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는 이 나무 상자의 이름은 여호와의 언약궤, 혹은 줄여서 여호와의 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이렇게 중요한 상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갖고 나왔다가 싸움에 지는 바람에 적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싸움이 시작되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적군인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참하게 지자 어떻게 하면 이길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적군은 기가 죽었습니다. 이 나무 상자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적군들은 더 이상 죽을 기가 없을 만큼 기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자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상자는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우상을 나타내는 어떤 물건이 곧 그 신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에게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 있는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이 진에 이르렀다. 이 싸움의 진영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는가? 그 신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모르죠. 자기네들처럼
그런 신들의 복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애굽 사람을 쳤다고 말한 이 사건은 몇 년 전 일이 아닙니다. 이미 거의 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걸 원어대로 말하면 그들은 애굽 사람을 친 이렇게 과거형을 쓰지 않았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치고 있는 신들이니라. 그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지 능력이 많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이 지나가 버린 이제는 쓸 수 없는 능력이 아니고 여전히 사용하는 능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를 보면 영화 안의 장면들은 이미 다 촬영된 줄 알지요. 그런데도 입체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영화의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 신이 자신들을 애굽 사람을 치듯 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어차피 죽이고 죽는 겁니다. 질 때 지더라도 사내답게 원 없이 싸우다 죽자, 이렇게 블레셋 군사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힘을 별로 못 쓰는 듯 했습니다. 아예 힘이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승리했고 그 나무 상자를 가져온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나무 상자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블레셋이 이겼고 그들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인가? 왜 무기력하게 당하셨을까? 그리고 잡혀가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의 성읍까지는 약 30km쯤 됩니다. 이 이긴 사람들은 전혀 힘든 줄도 모르고 행진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자신들이 섬기는 위대한 신, 다곤이라는 신의 신당에 들여놓았습니다. 2절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싸움의 승리가 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자기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궤를 전리품, 싸움에서 이겨서 얻은 물품으로 여겨서 자기들의 신에게 바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진 깊숙이 그들의 본거지에서 그들이 위대한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의 신당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고 위대하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이 다곤 신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설마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다곤 신이 정말 그 신의 동상이죠.
정말 기가 막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제껏 수백 년 동안 다곤 신은 날씨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신에게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을 마치 종이 상전을 옆에서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고 다곤 신의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다곤이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경배와 복종의 표시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는 큰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곤 신상을 옮겨서 일부러 그렇게 꼬꾸라진 모습을 만들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본 장면을 못 본 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들의 신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들은 어제 본 일이 악몽이기를 혹은 우연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보니까 어제의 일이 분명히 현실이었고 오늘 일은 더 어제보다 생생하고 처참한 현실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곤은 오늘도 어제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큰 절을 올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절을 올리다가 처형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는 그대로인데 머리는 잘려져 버렸습니다. 손목도 모두 잘라졌습니다. 문지방에 그 손목들이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큰 절하는 자세로 남아있는 것은 다곤의 몸뚱이뿐입니다. 근데 이런 괴상한 일은 이 신당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신당 밖에서 그 도시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독종, 즉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만큼 심하진 않았겠지만 아주 심한 종기가 생겨서 2번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주 여실하게 잘 압니다. 사람들의 피부가 갑자기 곪으면서 큰 부스럼이나 수포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독종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전염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봅시다. 독종이 생긴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독종이라는 재앙으로 무섭게 내리치신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6절 하나는 이 독종으로 인해서 그 아스돗이라는 성읍과 근처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독종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졸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결과는 7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친다는 말은 원문대로 표현하면 그저 이렇게 친다 정도가 아니고 그의 손이 가혹하다. 우리말에 손이 맵다 하는 말인데 그것보다 훨씬 심한 말입니다. 단순히 몇 대 때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두들겨 패는 것처럼 잔혹하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다곤신도 잔혹하게 두들겨 팼고 그 다곤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성읍의 사람들도 아주 가혹하게 내려치셨습니다. 자신들의 위대한 신 다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가혹하게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7절입니다. 7절 이어서 8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져온 후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성읍의 방백이라는 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블레셋은 옛날에는 5개의 큰 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5 성읍의 왕, 성주들이 이렇게 의논을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일들은 이 5 성읍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회의한 결과 이 궤를 이 성읍의 서쪽에 있는 다른 성읍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이렇게 옮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더 커지고 맙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옮겨간 성 가드에 심히 큰 환란을, 아스돗에서보다 더 큰 환란을 내리셔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독종의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여기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는 소동이라는 뜻입니다. 소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을 내리시면 그 성에서 아주 큰 난리가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도무지 못 살겠다 판단해서 북쪽에 있는 다른 성읍으로 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사람들은 소문을 다 듣고 그 궤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미 2 성읍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데 그 궤를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쑥대밭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 성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성읍에 오면 자기 성읍의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옳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빨간 글씨로 진입 금지, 진입 결사 반대 이런 현수막을 집집마다 담벼락마다 내걸었습니다. 이 성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즉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곳으로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끄트머리와 12절을 먼저 봅니다.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죽지 아니한 사람은 다행히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치시고 때리시고 독종으로 사람들을 아주 혼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5 성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는 뭡니까? 아스돗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옮겨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원래 있던 대로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면하자라는 말은 조금 약합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그 신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죽고 독종이 생겨서 멸망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신, 그 여호와라는 신의 궤,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네들을 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5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왜 성경에 써놨을까? 우선 단서를 하나 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제사하러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오늘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시대까지 아스토스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제 시간의 순서를 좀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그 신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자 이미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괴를 자기네 땅으로 가져오자 실제로 그 여호와의 능력이 어쩐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가 무서운 신이구나,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늘에 대고 부르짖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신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한참 지나서 이 사건을 쓸 때까지도 여호와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쓴 분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행할 때나 블레셋에게 행할 때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이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넣어서 지금 우리가 또 읽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구하면 아무 때나 등장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막 도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자기의 강한 능력으로 자기 능력을 보이시고 어떤 분임을 능히 입증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다곤 신조차 아주 가볍게 우습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부숴버릴 수 있는 강한 신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우습게 여긴 블레셋 사람들을 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을 벌 주셨듯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며칠이 아니고 이 나중에 보면 5성을 옮길 때마다 7달 동안 내리치셨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른바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때를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무 상자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무 상자를 빼앗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잡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우상들은 잡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공의에 따라 벌 주실 자를 벌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 상자를 가져온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우상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해 우상처럼 여기는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지게 하시고 혼쭐이 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나타내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경멸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임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이 잡혀갑니다.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괴가 잡혀가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잡혀갑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잡혀가신 겁니다. 마치 죄인처럼 잡혀갑니다. 잡히실 때도 저항하시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른 제자로 오히려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귀를 다시 그 사람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잡히신 하나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군대 수만의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힘없는 자처럼 묶여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녹초가 되도록 심판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으로 가셔서 거기 매달리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양손과 양발에 긴 못을 박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옆에 있던 강도까지도 못 오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모독과 조롱,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느끼면서도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며 참으셨습니다. 왜? 자신이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주를 믿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분은 참으시고 모든 수욕과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오히려 자기가 당하심으로 그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점으로 치심으로 보이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능력이 없는 자처럼 모든 걸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능력을 보이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는가는 하나님 자신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을 안 보이고 가만히 계시면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능력을 보이며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지 입증하시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가만히 계심에도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야 와, 하나님은 굉장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선한 뜻으로 결정하셔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입증하시고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슬픔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이나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되도록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모를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 갖고 있던 생각들을 깎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라도 참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올바로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의 욕망의 대가를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올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